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안의교회 25주년 설립 기념일입니다. 교회 역사를 이렇게 나름대로 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2000년에 시작을 해서 벌써 25년이 흘렀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기에 교회가 설립될 때 처음에 함께 하셨던 분도 있고, 그리고 저 아래에 있을 때, 그리고 동산을 구입할 때, 또 이곳에 정착할 때, 그리고 순간순간에 다 역사에 여러분들 함께 계셨습니다. 각자가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함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바로 이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있어서 이 자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이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단순하게 건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있었기에 이러한 장소가 마련되어졌고 또 함께함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있은 모든 종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어찌 보면 교회 생일이라고 하면 개인의 생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의 잔치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지난 주간까지 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다 끝났지요. 출애굽기의 말씀의 주제는 with him, 즉 그분과 함께라는 전체의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지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이냐?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이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이제 오늘 교회의 설립 25주년이라서 오늘 말씀은 교회가 무엇이냐, 또 우리는 어떤 교회를 가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교회라고 말하면 이 말이 그냥 익숙하지만 한자지요. 한자란 말은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를 써서 가르침을 받는 모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가르침이냐?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통 교회를 이야기하면 항상 하는 게 있지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초대교회라는 말은 오늘 성경에 나온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초대교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좀 연구하고 항상 기억하는 게 있지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2000년 동안 교회가 지역에 따라서 또는 나라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모습을 조금씩 달리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다르고요. 또 예배의 구성도 조금씩, 교회 구성도 조금씩 달라지죠. 예를 들면 우리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같은 장로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또 그 외에 많은 교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모습들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꼭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를 보통 원형교회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할 수 있지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크게 두 가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사도는 오늘날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직을 이은 사람들이 있죠. 사도의 직을 이은 사람들을 목사님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뗐다라는 말은 예배했다라는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다며 신약에는 성만찬을 했는데요.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에 성만찬을 하죠. 우리가 보통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사도직을 계승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성만찬이 이루어지고 함께 참여함이 바로 온전한 예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뭐 이런 말이긴 한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생활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서로 헌신해서 내 것을 가져다가 도와주고 섬겼다,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일들을 돕고 구제하고 또 위로하고,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도직에 이은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예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의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모임을 하고, 그리고 구역으로 모여서 함께 나눔을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여전히 이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라는 말은 영어로 커뮤니티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컴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 그리고 뮨이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함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함께 섬기는 사람, 함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족, 이런 의미로 바로 공동체, 커뮤니티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주안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주안의 패밀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항상 어디를 가든지 나는 주안의 패밀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사는 주안의 패밀리입니다.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이해할 때 우리가 조금은 오해라고 할까요? 아니면 내가 먼저 보고 싶은 부분을 먼저 봐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방언했다,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했다, 여기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방언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방언을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 방언이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냥 잘 못 알아듣는 그런 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방언이라는 말은 다른 나라 언어예요. 왜냐하면 로마가 제국으로 하나 되어져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다른 지역에 살면 방언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을 보면 다 다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다른 나라의 언어에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외국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한다고 하십시다. 그럼 영어로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면 포르투갈어로 Deus abençoe para vocês. 뭔 말이야 저 말이?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누군가가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통역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각자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 어떤 사람 필리핀 사람, 어떤 사람 베트남 사람, 어떤 사람 브라질 사람 막 섞여 있어요. 한국말을 다 잘하면 좋은데 잘 못해요. 그러면 각자가 통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회를 가잖아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이런 곳에 가보면 여러 부족 사람들, 또는 아프리카도 언어가 있지만 제가 남아공을 가보니까 공용어가 8개던데요. 각 부족마다 언어가 달라요.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들 말로 설교를 통역해 줘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God is love.
데우스의 아몰 뭐 이러고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언어를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잘 전달도 안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언을 통해서 그 말을 스스로 알아듣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방언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셨다. 여기에 더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결론이 뭐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끝나버려요. 여러분,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마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하거나 교회를 하면 교회를 많이 세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냐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또는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회가 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꿈을 가지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야, 너 대통령 되라, 너 국회의원 되라, 또 너는 사업가 되라, 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올라가기는 올라갔는데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타락하고 죄짓기도 하고 엉망이 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미국이나 서양 사회에서 꼭 직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너 왜 이 회사에 취직하니? 왜라는 말을 물어봐요. 그리고 너는 그 자리에 올라가면 사회적인 공헌을 어떻게 할 거니? 너는 그걸 통해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회를 어떻게 섬길 것이니? 그리고 너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어떤 사람으로 세상에 섬길 것이니? 꼭 이걸 물어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올라가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니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교회 세운 게 끝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서 어떤 교회가 될 것이니 그리고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일 것이니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외국에 나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다 그렇다는 거. 모이자, 돈 내라, 교회당 짓자, 기도원 짓자. 그러고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는 힘썼는데 그 다음에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거예요. 모여서 돈 내서 교회당 짓고 그리고 기도원 사서 기도원 짓고 그리고 났더니 사람들이 뭘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지만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거예요. 겉에는 했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교회의 모습은 외적으로 모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가 되어졌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두 가지를 주일학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 안에는 분명히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절과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의 사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떤 교회들이 나는 사도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기는 해요. 그럼 다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 사회가 그 사도직을 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는 조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화가 그렇게 잡혔습니다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분이 과장님으로 은퇴했어요. 그럼 과장님 은퇴하고도 과장님입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은퇴하고서도 뭐라고 해요? 과장님 불러요. 그러니까 이걸 신분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신분과 기능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대통령이 신분입니까? 기능입니까? 갑자기 어렵죠? 기능입니다. 대통령직이 끝나면 대통령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능적 신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대를 물려주는 걸 신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분은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과거로 얘기하면 양반의 자식은 양반이고요. 그리고 천민의 자식은 천민인 거예요. 이런 걸 신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신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능적 신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기능을 위해서 잠깐 주어진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거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노예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있고 노예가 있죠. 노예가 있습니다. 그럼 노예 모여서 노예 회의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노예 회의가 끝나면 노회장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만나면 노회장님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보다 노회장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공동의회 회장입니다. 교회가 공동의회를 할 때는요. 그럼 언제만 회장님입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발언할 때 손을 들고 목사님 이런 게 아니고요. 회장님 이렇게 하는 거. 언제만 회장님이에요? 회의할 때만 회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더 높은 신분으로 여겨서 노회장이 되거나 총회장이 되거나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총회장님하고 노회장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잘못된 이해라는 겁니다. 즉 기능을 위해서 잠깐 주어진 신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목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직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목사직은 신분이 아니라 기능적 신분이에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 주어진 기능적 신분이지 그게 영원한 신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직을 이었다라고 할 때는 복음에 합당한 예배와 말씀을 가르칠 때 사도적 기능을 감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사도적 계승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사도적 계승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사역의 계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어떤 사역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성도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고 이것을 계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들의 사역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역의 계승에 합당할 때 바른 목사다, 바른 사도직의 계승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그냥 목사라고 무조건 사도직 계승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사역의 계승이 이루어지면 바른 목사직을 감당하는 사도직 계승자가 되는 것이고, 목사가 자기 욕심만 챙기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죄를 지었다, 그럼 사도직 계승자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역의 계승이었느냐를 오늘 성경은 잠깐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가르침을 주었다라는 말은 무엇로 가르쳤습니까? 먼저 사도라는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가 중요합니까? 보낸 자가 중요합니까? 보낸 자가 중요하죠. 그럼 보냄 받은 자 메신저는 뭐만 하면 돼요? 보내신 자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비판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전도하면 목사를 자랑합니까? 예수님을 전합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목사 자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목사교가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건 교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낸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섬깁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언젠가 떠나갈 사람이에요. 은퇴하고 떠나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영원한 것이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건 2단 중에 2단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드러나면 안 돼요. 어느 누가 드러나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도록 가르치고 예수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만일 자기 자랑하고 자기 높임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사도직의 계승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목사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도직 계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제하고 성도들이 믿음 아래서 교제하는 것이지요. 나눔하는 것이죠. 그리고 떡을 떼었다라는 겁니다. 성만찬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만찬을 행했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조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가 좀 차이가 납니다. 다릅니다. 구약의 예배는 제사를 드림이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배는 성만찬이 예배입니다. 그럼 성만찬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오늘의 시간으로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기념한다라는 말이 좀 약합니다만 원래 기념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때의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로 현재화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만찬을 행한다면 다음 주에 성만찬을 행하겠습니다만 이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이요,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사건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성만찬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했던 게 뭐냐?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도 잘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기도가 뭡니까? 비나이다예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리고 100일 작정 기도, 그리고 수많은 기도들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 자기 멋대로 기도해요. 오늘 성경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기도에 힘써요. 그럼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된 것을 깨닫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훈련하는 것이 기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바른 기도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이기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이기에 힘쓰십니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까 보며 목사님 눈에 띄어서 일 시킬까 봐 도망가는 게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함께하고 어떤 일든지 같이 하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과 만나서 잠깐 식사를 했습니다. 자주 뵙고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몇 분이서 가끔 식사를 해요. 사모님들까지도 같이 모여서 가끔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모임을 잡으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왜 안 될까요? 바빠서요? 아니요. 우선순위를 먼저 안 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선순위를 두면 물론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제일 우선순위는 장례입니다. 장례가 나면 모든 일절 다 뒤로 하고 장례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일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 만나고 커피 마시고 놀고 게임하고 이런 게 우선입니까? 만일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 알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놓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고 그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 생활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3절로 4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이 여러분 아시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의 어떤 이념적 바탕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산주의 가자, 사회주의 가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회에 대한 본문에 대한 배경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남자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올라가서 성전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것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어떤 문제가 되어졌냐면 오늘날은 여러분 예를 들면 6월절과 오순절까지 50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50일인데 자기 집에 갔다 오겠습니까? 안 갔다 오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당연히 갔다 오죠.
그런데 옛날에는 걸어서 가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오순절까지 그냥 있지하고 예루살렘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여러분 여행 가려면 요즘에 여러분 못 갖고 가십니까? 카드 하나만 갖고 가면 돼요. 아니면 핸드폰 하나만 돼요. 요즘 같으면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는 다 돈을 싸들고 가야 돼요. 그러면 작년에 갔더니 물가가 이 정도더라 라고 해서 계산을 하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물가를 확 올려버려요. 그러면 50일 동안 다 쓰겠습니까? 못 쓰겠습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배고프고 노숙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그 근교에 사는 교인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가져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밭을 팝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오늘 자기의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그리고 각자 필요에 따라 가져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자발적인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자발적인 헌신으로 모여진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성도에 누군가의 아픔이 있다며 눈치 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서 헌신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아마 요즘 사람들은 영악해서 이럴 거예요. 목사님, 자발적인 헌신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안 할래요.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나타난 모습이 어떤 겁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성령을 안 받아서 그래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모였고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내 안에 자발적인 헌신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런 마음과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갖게 하시거든요. 바로 그것이 성령을 받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자발적인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시키셔서 헌신하게 하고 모이게 힘쓰게 하고 온전한 예배 자리에 서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안의교회가 설립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을 향한 헌신이었고 주님이 감동시키셔서 여러분을 섬기게 하셨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주 안의 하나의 가족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성경의 영어에 보면 There were like a family to each ot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서로에게 가족 같았더라, 가족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가족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주 안의 패밀리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의 패밀리가 되어서 서로가 섬기고 예배하고 함께하는 자리에 여러분, 우리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주 안의 패밀리로 여러분 승리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가 오늘의 자리요, 은혜와 기쁨을 함께 누리는 오늘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